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앞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를 앞에 두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 뜻을 정하여 전 교인이 금식하여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준수 사항을 이행하면서 모이는 일에 힘을 썼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멈춤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중한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듯 왜 이 감염병을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계실까?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왜 멈추어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 앞에서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테이지만 연일 늘어가는 확진자들의 소식에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했던 우리의 소원들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희미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이건 불신앙이야 라고 폄하하기가 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실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의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처럼 만약 그들이 결말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결말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현실이라는 이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답을 알지 못한 채 앞에는 일렁이는 바다를, 뒤에는 성난 애굽 군사의 추격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땅이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지진이 난 것처럼 그 모래알들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규모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선발된 병거와 애굽의 다른 병거는 다른 병거예요. 선발된 병거라는 말은요, 특별한 기능을 가진 특수 병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에 최적화된 병거인 거죠. 그 하나하나의 병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그러한 병거가 600대고 모든 지휘관들이 거느려야 할 만큼 수많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그 많은 병거들이 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60만 명은 정규군과 대항할 만큼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도망갈 곳도 없는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하기 전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급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에도 한 번의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쓸데없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은 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에도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기억해 주셨다면서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그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면서요? 어찌하여 진노를 받아 우리의 노동이 배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일을 또 한 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가 된 중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학살이요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찌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가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데요. 지금 당장 죽음이라는 공포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현실의 그 암담함 속에서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히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듯 우리의 어려움의 현장에서 묵묵부답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소망이 끊어진 듯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 신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바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에게 화가 임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왜 그들이 이 장소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야 하거늘 왜 그들은 바닷가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잠시 쉬어가려는 것이었을까요? 이 결정은 모세의 결정이었을까요? 바히롯 곁 해변, 이 장소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출애굽 방향,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떠나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애굽 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머문 그 고난의 장소,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된 이유는 모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2절 말씀 보시면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하여서 정신없이 나아가던 그들에게 돌이켜, 다시 역방향인 거예요. 애굽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왜? 빨리 나가야 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이것만으로도 불안했을 텐데 그들이 머물었던 곳은 앞이 막힌 해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해변에서 나아갈 방향도 없이 혹시 애국군이 쫓아오면 뭔가를 준비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는 그 해변에 왜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코자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루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 있으시기에 이 모든 것의 설계를 하나님이 솔로 진행해 나아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그 순간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어려움의 현장일 테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거대한 주제이자 중요한 핵심인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지라. 하나님은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만 해 놓으시고 역사의 일선에서 떠나가서 잠잠히 방관만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쉼 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인생의 광야를,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 출고난, 출어려움, 문제 해결, 마음의 평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맞추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 그 고난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앞에 헤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안에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난 중에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